아멘.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길었던 고린도전서와 후서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뒤에 위치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바울의 편지 중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처음은 아닐지라도 바울의 사역 기간 중 아주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반대와 박해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더 믿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급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여겼는지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처럼 그 교회에 전하는 무난 인사나 축복의 말도 생략한 채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론에 담긴 바울의 주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만이 진정으로 복음, 즉 모두가 들어야 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기독교와는 아예 다른 종교를 생각하곤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같이 말이죠.
물론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로마 제국에도 여러 신과 황제를 동시에 섬기는 다신교가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들은 우상일 뿐이며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평생토록 힘써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다른 종교의 주장과 그리스도교의 주장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신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내용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지켜야만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추가로 지켜야 할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할례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또 할례에 담긴 의미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단했다면 그 사람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으니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꾼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해내야만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주장 말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의 새벽 기도를 며칠 이상은 나와야지, 주일 예배를 1년에 몇 번 이상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 사역을 적어도 몇 개 이상은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생각 말입니다.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마땅히 해야만 하는 기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사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이 최소한의 기준을 지킨 뒤에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주장을요, 내가 뭔가를 먼저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한다는 주장을요, 바울은 1절과 4절 말씀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서로 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누군가 기쁘게 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심부름꾼인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진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계획,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그 조건이 아무리 쉬워 보인다고 해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헛된 바람이고 시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이미 증명했어라는 그 고백은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낸 것 같기에 매력적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사의 성도 여러분, 행동을 앞세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잃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과 평강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